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육성하죠. 숨은 일꾼들이 주일학교 유치부 또 선생님들입니다. 초등부 선생님들이죠. 숨은 일꾼들이 있죠. 지금 여기 교회에서 이 나이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범죄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연영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인가 하면 본인들과 그다음에 부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서 참된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요나가 이제 도망치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죠. 배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찾아낸 것이 요나가 저 뱃바닥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해서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잠시 이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세상의 악당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다 한날에 우리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친들과 부친들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잘 보살피셔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인간의 지혜나 상상이나 이해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평범함 같으면서 지혜가 있고 단순함 같으면서도 기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뭄, 전쟁, 전염병, 지진, 태풍,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찾지만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을 찾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신을 찾을 때는 하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해이면 농부들은 하늘을 비로소 쳐다보고 빌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밤에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별을 볼 수 있으면 좋은 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매우 인색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활이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가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이미테이트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표적들이에요. 사이언스. 그 다음에 기적들이에요. miracles. 그 다음에 이적들이에요. wonders.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성격이 너무 급하죠. 성격이 많이 급하다고 하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신을 찾는 것이에요. 급할 때 그러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부인했던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하죠. 적에게 총탄이 수도 없이 쏟아질 때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죠. 안정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신을 찾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일수록 자기가 알지도 못한 신에게 명령하듯이 간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라고 하죠. 일전에도 감옥에서 편지가 왔는데 아주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성경을 보던 것이라도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 다 주고 구원 이대로 읽고 구원 받았으면 연락하면 내가 성경을 보내줄 수 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육신적이라서 마귀 자식이라서 구원받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했죠. 그런 자일수록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명령하듯이 간구하고 그리고 도움을 못 받으면 불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들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신 적이 없어요. 어떤 국가나 제국에 대해서 지신 적이 없다 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이요. 이제 이 전업 위구함에서 구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배은망덕할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요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인간은 화장실을 찾을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평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많이 무시하고 사는 것은요, 은혜와 감사를 망각해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감사를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인간이 아니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다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랬다 했어요. 그러면서 악은 어떠한 행태로든지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출범시켰을 때부터 그 표적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도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표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요. 사인스예요, 사인이요. 예. 사인 알죠? 예, 사인이라고 했죠. 등불로서 사인하고, 구름으로서도 하고, 밤에는 빛으로 했다고 했어요. 예언들이죠.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표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유 표적을 행하셨던 것도 그것도 표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표적이에요.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죠. 재림하시면 모든 장애인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전부 다 표적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은 표적들이고 기적들이고 이적들이었죠. 나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적들을 믿는 것인가 하죠. 첫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보냈다고 하죠. 우리 17절에서 읽었죠. 15절에서 17절에 읽었다고 하죠.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주시면 그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교사로 세워주시면 그가 성경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파손하게 된 것이에요. 요나는 태풍을 잠재우는 방법을 알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어요. 스페인이라고 했죠. 자연 현상이 우연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하죠. 아니에요. 주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사계절을 나누셨잖아요. 비와 눈과 이슬과 구름과 바람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죠. 여러분은 높은 고공을 잘 보지 않았겠지만요, 정말로 장관이에요.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는지요. 정말 장관이 아무리 해도 창조주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내가 펜사콜로 갈 때요, 거기 새벽 한 4시쯤 된 거기 시간으로요. 그래서 내가 살며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요, 무슨 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쳐가요. 근데 나는 이 비행기를 오래 탔지만 이런 것은 못 봤는데 그랬더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구름이에요. 구름이 비행기 밑에까지 다 온 거예요. 4만 한 1000피트 정도의 그대로 구름이 있는 거죠. 들이 엄청난 들이, 과연 미국이나 그랬는데 그것이 들이 아니라 구름이었다 그죠. 구름은 모양이 어떨 때는 그냥 양무리가 말이죠, 수백 마리가 이렇게 100만 마리가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솜이 쫙 목화밭처럼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것일 거예요. 나는 구름과 해 뜨는 것을 찍어가지고요, 우리 연세대학교 그 백낙준 총장한테 보여줬잖아요. 내가 컴퓨터 프라이팬으로 비행하는데 각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형성되는 계절에 따른 고도에 따른 구름을 내가 사진으로 찍은 것이 다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나를 불러다가 정치의학을 했었는데 천문 기상학과로 집어넣어 주시면 학교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그 회의를 했잖아요. 밤 11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군대 나와가지고 4년 있다가 복학을 해야 되는데 나야 뭐 몇십년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하기 싫었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해줬지만 그냥 하기 싫었다. 그 사람들을 끼어가지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그런데 요나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켜가지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이제 심판이 곧 닥친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는요, 몹시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원수들한테 내가 가서 심판을 피하라고 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무척 한 것이라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1지파를 아시리아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선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의 심판에도 착오가 없으신 것이요. 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3대 정권을 그대로 허용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더구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겠어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의 영적 교제가 지속되는 것이요.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 자기의 판단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들보다 낫다고 오판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다 했죠. 시간이 내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줄이지만요. 인간의 판단은 부정하다. 인간은 미래를 모르는 거 있죠. 예측했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네요. 불안하지 않다고. 예.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라고. 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갖가지 재판들을 보세요. 재판관들을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한 번에 끝날 것을 3번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솔로몬이 재판을 3번씩 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여러 번 재판하는 거예요. 3심제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에요. 요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처사를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내려가는 길을 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내려간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야죠?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면 묻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였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배를 타려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고, 배를 타려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고, 배 밑이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엄청 냄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여수에서나 순천에서 부산 가려면요, 배를 타고 갔잖아요. 충무, 삼천포, 충무 이렇게 거기 머물고, 그래서 충무 김밥이 나온 거예요. 밤중에 자는데 그 김밥 사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냄새 얼마나 나는 거 있죠.
낙동강 거기 물에 가면 배가 흔들려가지고 낙동강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배가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럼 토하고 막 그러죠.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죠? 예. 그걸 타고 간 거예요, 그죠?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타고 간 거라고. 그렇죠? 배 밑층으로 내려갔죠? 그게 3등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등실 있고 1등석은 별로 없어요, 그죠?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들의 밑바닥이 어디죠?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3일 밤 3일 낮보다는요 셋째 날이 더 확실하고 고집을 피웠다가요 쫓겨난 거 있죠. 그는 아마 지금도 그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실sun이라 성경을 더 잘 안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필요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졸라댔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더라. 표적은 기적과 이적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했어.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죠.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했죠. 땅의 맨 끝에서 왔으며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3일 밤 3일 낮을 고래 뱃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과학과 철학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말장난이라고 했다고 하죠. 특히나 철학을 사람을 노략질하는 헛된 속임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과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연한 폭침을 믿지 않은 자들 중에서는 하버드에서 PhD를 받은 박사학위를 받은 2명이 있었다. 김용옥이하고 백낙천이었어요. 학교와 학위를 중시한 자들은요 그들의 거짓말을 신뢰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육자를 존경하고 교수들을 존경하고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나온 사람을 존경하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인가?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죠. 2장 1절에 10절에 보시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못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쳐났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물들이 에워싸 환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의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히 나를 박아 나갔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의 부패함을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바라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었더라.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지 않으셨더라면요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렇죠? 요나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밤 사흘낮 동안 지옥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나서의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우리도 고래인 것을 알았다 이제.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성경대로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요나서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요나서가 빠져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많은 논쟁이 나오죠. 이제 반대파들이 있고 그런다고요.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인간 사회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좌나 우로 갈린다고 하죠. 교회들도 교리로 나누어졌죠. 국가들은 사상으로 나누죠. 정치하는 사람은 정당으로 나누죠. 역사관도 교과서도 나누어지죠. 사람들은 편짜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선호하시는 것이요. 당연하다고 하죠. 진리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얽히면 안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얽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죠. 나는 기도하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면 지진을 크게 한 번씩 일으켜달라고. 지진 나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진이 났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내가 기도했는데 지진이 났다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독도에 일본에 지진이 났다 말하지 않는다 했죠. 저는 김정은이를 사탄에게 건네주라고 넘겨주라고 기도하죠. 저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기 인민을 갖다가 그렇게 수용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벌 주는 나라죠. 탈북자가 2만 6천 명이나 되는 거죠. 무슨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억압을 해가지고 숭앙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또 다른 씨를 정하셨다 했죠. 마귀와 마귀의 교회들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영을 받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또 다른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 성경을 믿으면, 바른 성경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터인데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믿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요. 그렇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랬죠. 그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죠. 그들도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또 다른 씨를 정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선호하는 것이에요. 매주 대형 교회들은요, 교단 교회들에 나오는 교인들은 또 다른 교인들이라죠. 또 다른 교인들이 또 다른 성경을 들고 또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들락거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런 교회 목사들은 경건이 이익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헌금을 많이 거두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지옥을 땅의 심장으로 부르는 것이죠. 개혁성경에는 심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했다고 하죠. 요나는 무섭고 죽을까 두려워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폭풍을 만난 선원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1장 6절에서요. 우리 인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했던 태풍은요, 1959년 추석날이었어요.
나는 그때 부산에서 우리 배에 있었어요. 나는 우리 배를 사라오 태풍에서 구한 것이 대학교 2학년인데 그때 사라오 태풍으로 얼마나 죽었냐면요, 8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6.25 때 이렇게 피난 내려와서 전부 학고방 지어가지고 살았던 그 영호다리 그 근처에 있는 거. 지금은 이제 다리가 서 있죠. 다리가 놓아졌죠. 사라오 태풍이 그 전부 쓸어버린 것이. 우리 배에 묶어놨던, 우리 배는 꽤 컸는데 배에 묶어놨던 작은 배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요, 그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선원이 26명이 됐는데요, 거기에 그날 그 수송랍 지키고 있던 2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일 쫄자들이었죠. 근데 다른 원목들이 막 내려오고 다른 배들이 막 싸내려오면서 우리 배를 치면은 우리 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장대를 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죠. 배를 거기 부두에 다 매놓고요, 엔진을 걸으라 그랬어요. 내 엔진 걸어가지고 바람이 사방에서 불기 때문에 그 바람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시키면서 내가 그걸 한 것이. 근데 무섭다 그런 게 없어요. 막 너무 급하니까 막 이런 원목들이 막 싸내려가지고 치니까 말이죠. 그러게 한 새벽 2시쯤, 그러니까 밤 9시에 그랬는데 5시간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요, 엄청 배가 고파요. 막. 이렇게 내가 그 밑에 내려가서 석유 골로에다가 밥을 했지 않았어요? 밑반찬이 이제 다 있으니 거기에요. 된장국 끓이고 해가지고 가서 교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 싸우죠. 사라오 태풍에서 나를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죽이셨더라면 이렇게 여러분하고 못 만나죠. 그래서 요나서를 내가 읽을 때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난 체하고 살았더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결혼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사법고시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고, 사는 것도 현실이지만 죽는 것도 현실이었죠. 로카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수많은 책들을 썼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현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은 죽음을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을 고의로 대적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귀종으로 산 것이요, 그는 멍청하게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것이. 지옥을 무섭다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간사를 모르고 마귀를 모르는 것이죠. 심판을 모르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의 지옥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워서 우리의 혼을 주님께 맡겨드린 것이, 죽든지 살든지 하고 맡겨드린 것이다. 성경대로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거대함이 없이 살았다면요, 그는 산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지만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불쌍한 거예요. 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고 장관이 됐다고 하지만요, 내가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그보다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진리를 찾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지옥에 안 가죠.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 당신 소망이 무엇이죠? 묻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대중 속에서 아마도 가장 고독했던 사람일 것이에요. 자기 생을 그 나이까지 결산해 봤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지를 보고서
비참함을 불쌍하다고 느꼈다면요, 거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절망 속에서 신음했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패하면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죠. 2장 거기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리관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렸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우리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계획을 믿고 부패하면서 구원받은 것이죠. 부패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썩지 않은 몸이 된 것이라고, 혼이 썩지 않게 된 것이라고. 새 생명을 받은 요나는 서원을 한 것이에요. 2장 7절에서 9절에서 서원한, 내 혼이 내 안에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리관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낸 것이다. 새 생명을 받은 요나는 그렇게 서운한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요나가 맛본 지옥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이렇게 썼다고 하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게 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천수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했죠. 무수한 사람들이 거짓되이 고백한 사람들 있죠. 주님을 십자가에 즐거움을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변심해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22절에서 했잖아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여기서 개는 남자고 돼지는 여자라고 그러죠. 성경의 기적을 믿는가? 세 번째로 구출된 요나에게 동일한 명령이 내려졌다 했죠. 거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전파로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느니웨로 가니라. 그때 느니웨는 3일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길을 시작하고 다시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에요. 교회에서 전체를 통관할 때요, 하나님의 일이 마귀 자식들에게 위탁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에게 어떠한 사명도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회가 생기면서부터요, 그들이 무기를 들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알프스 피드몬 계곡에서요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쏴 죽인 것이에요. 여인들이나 아기들에게 갖가지 만행을 저지른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했죠.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 위탁한 게 없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래 설교와 구령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요.
우리 성인들이 믿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대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교했을 때요, 다른 민족을 불러 쓰지 않았다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증책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그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쳐놓고 왜곡하여서 세상은 농담거리를 만들어버려 오늘의 일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지 않은 교회들은 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절간들도 전부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두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지 않고 사람들이 썼다면요, 진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변개시켰던 것이에요? 복음을 왜곡시켰던 것이에요?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자랑하면서 돈 벌었던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박해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생애들은 다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미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에 주님께 여러분의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산 것이에요.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어떤 게, 은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의 거역으로 야기된 일은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떴던 일, 태풍을 일으키신 일, 풍랑 주셔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던 선지자, 고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래로 요나를 뱉어내게 하신 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요나를 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명을, 요나에 주신 사명을 다시 주신 것이에요. 요나가 시간을 좀 까먹었죠?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죠? 내가 내한테 시켰어요. 다시 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실현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시키시는 일을 포기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 없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셔서 시켰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초지일관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 할 때, 여기 3장 4절에서 요나가 이 말 할 때 얼마나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리자 말하기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얼마나 힘있게 했겠어요? 하기 싫은 말인데요. 그래서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죠.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했죠. 그때 왕이 앞장서 가지고 몸에 죄를 뿌리고 그리고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4번 부르셨는데, 당시 그 성읍은 단순히 큰 성읍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창한 성읍이었죠. 티그리스 강이 가까이 있고 코르쉐 강이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토성이었다 했죠. 그 성읍에서는 현재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야만적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에게는 자비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시리아 군대들은요, 지금 IS 그 모슬렘 과격 분자들처럼요, 전부 적을 잡으면 참수한 것이에요. 목을 자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골을 쌓아놨다고 하죠. 캄보디아 폴포트도 그랬죠. 해골을 쌓아놨다고 했죠.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적을 잡으면. 루안다 후투족이 투시조국 100만 명을 이상을 죽였죠. 일본은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을 했죠.
미국 조종사들을 잡으면요, 생체로 간을 꺼내서 먹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저기 땅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과거에서는요, 과거에서 인간은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요. 나도 친구들을 사귀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좋은 사람 없어요. 국가적으로 있으면요, 얘들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봐요, 교과서 왜곡해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36년간 우리 고통을 줬으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건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제 뭐 부르고리라 그러지만 부르고리인지 아닌지, 태평양에 일본이 폭삭할란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랬죠. 후지산이 화산이 폭발할란지,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란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아시죠. 핵실험 자꾸 하면 백두산 폭발하는 거예요. 멍청이들이니까 그러죠. 중국 남경에서는 중국인들을, 일본 군인이 중국인들을 목베임 시합을 했잖아요. 누가 많이 죽이는가. 마귀가 점유하게 되면 인간은 가증한 살인자로 변하는 것이죠. 뾰족한 말뚝에다가 느니의 사람들이요, 적들을 갖다가 사람을 생채로 꿰어가지고 사막의 햇볕에다가 말려 죽였다 했죠. 십자가는 이보다 더 지독한 행술이었어요. 주님은 인간의 죄들을 해결하시라고 십자가에서 그 질고를 지신 것이라고 했어요.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를 듣고 또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3장 3, 4절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때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왕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했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3장 5절에서 9절에 있죠. 성경이 얼마나 교훈적인지. 그 교훈적인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라도요. 요나는 성읍 동편에 움막을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박농꾼을 자라게 하시고 다시 그 박농꾼을 벌레로 하여금 먹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주신 것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농쿨을 긍일히 여겼거늘 자기들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족들이 있는 저 성읍 니느웨를 내가 이기게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했을 때 그에게 지옥의 형벌을 주셨는데 그가 회개하게 하자 독특한 방법으로 살려주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게 하셨어. 원수인 니느웨 12만 명을 회개하게 하셨던 것이 한 선지자가 있죠. 한 설교자가 여러분이 지금 거리에 나가 설교했죠.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을 못 이룬 것이. 그 인간이에요. 아무리 가증한 인간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했지. 죽음이 확정된 죄인들을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로부터 9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다르죠? 달랐죠? 주님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는데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사람들은 무지했어요. 그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 주님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신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2장 41절 보십시오. 연하가 사흘낮과 사흘밤 고래 뱃속에서 있었으니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했어.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 안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도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했죠. 거기 11장 20절 보십시오. 20절.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신 성읍들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이 시작하더라 했죠.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회개하지 아니한 교회들 안에 모여든 사람들은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15년 살고 20년 살고 25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이상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기대할 게 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방규환 형제님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요. 미국은 내가 살았던요. 81년부터 87년까지요. 그때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학교 다녔던 그곳은요. 샌디마스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고도시고요. 정말 누가 없어요. 흑인도 없고 멕시칸도 없고. 나 한국 사람이고 어디서 한국 사람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교수하다가 와서 골프장을 산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좋은 도시였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동양 사람들이 멕시칸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계속 밀려난 거였죠. 옛날 미국 아니에요 이제. 그때하고도 엄청 다른 것이에요. 지금 30년 전하고도 엄청 다르다고 했죠. 세상을 낙원처럼 여기고 산다면 그들의 낙원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세상을 지옥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낙원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했죠. 진리대로 살아야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또 어린이날은 그 전주였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잘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직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세상 직업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생업을 영위하고 생활하며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방기아 형제님 내일 모레 이제 떠나는데 그 여정을 잘 살피시고 미국에서도 의미 있는 그러한 섬김 되게 해 주십시오. 오승길 형제를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그와 단 몇 달간이라도 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생활고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잘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리면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